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여시고자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귀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 복의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기도 전에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2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들을 얼마나 아브라함은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아끼는 이 아들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커다란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결정이었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다 버리고 어디인지도 모를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가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고 자신이 감당할 것이었으니까 그랬다 해도 지금 이 일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바탕까지도 흔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어떤 말 다음에 나왔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런 어떤 단서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시험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이삭의 나이였습니다. 정확히 몇 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삭은 혼자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넘어간 나이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100세가 좀 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힘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은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또 완전히 모순되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렇게 어기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이삭을 죽이시려고 하는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죽이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어쩌면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결단하고 길을 떠나갔는데 며칠을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그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결단을 3일 동안 가지고 또 가게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결단은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에게 또 3일이라는 고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까요? 가다가도 다시 집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1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완전한 신앙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의심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 더 잘 믿은 후에 하겠습니다 라고 맡겨진 일을 고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순서입니다.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충분히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설령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만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이삭의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본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당신의 계획을 빠짐없이 틀림없이 실행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우리를 바닥으로 내모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나의 믿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다고 말씀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은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 또 결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더 성장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가운데
또 그들의 정신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을 때 그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연일 증가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빨리 타개되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땅에서 빛과 소금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일천모제 예물을 드립니다. 378번째, 964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이 믿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들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